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 최고의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앞에 도무지 믿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감탄사를 연발하죠. 와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점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너무나도 놀라운 하늘의 계시와 환상을 목도하는 가운데 그 입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그 은혜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본론에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접어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주철을 쓰는 감사와 기쁨의 감탄이 바로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감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이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이렇게 찬송하자 하는 이러한 감탄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최고의 복을 생각할 때 먼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탄을 연발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찬양의 형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했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러한 찬송의 형태가 자주 등장하는데 시편 66편 20절이나 41편 13절과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러한 이 찬송의 형태는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으로서 회당 예배에 아주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하리로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익숙한 찬양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던 구약의 찬송의 형식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찬양의 주제를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확대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전환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민족적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라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의 혈통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을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탄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하는 이 사실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인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늘 깨닫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인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실 앞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가슴이 생기고 만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자마자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적어도 이 신령한 복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냥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신령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신령하다고 하는 말은 영적이란 말이죠. 영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인 차원의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하는 설명인데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하고도 엄청난 큰 복을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그 복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성질의 특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이 필요 없다거나 뭐 내려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 땅에 복이 비성정적이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 한 번도 이 물질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신령한 것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복을 주장합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뭐 옛날에는 숟가락에도 복이 써 있어요. 요즘에 그런 숟가락을 가지고 먹으면 옛날 사람을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없어졌지만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고 하물며 복주머니를 차고 있고 대문에 되면 뭐 복자를 써놓고 뭐 얼마나 이런 복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강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세상에 복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취할 복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은 왜 하늘에서만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느냐? 이 땅에 복이 얼마나 많은데, 뭐 물질도 복이고 내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자식도 복이고 뭐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 상충돼 가지고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물질을 은혜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삶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을 우리가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실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복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동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무슨 동화줄을 타고 올라가서 뭘 얻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동화도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로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만 속하 있는 이 사실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직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하는 이러한 감사와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조금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조금만 우리에게 맛만 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허파에 지금 바람이 들어가지고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도 놀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세상에서 얻는 복과 등치가 돼가지고 뭐 같은 것으로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 우리가 이렇게 더 큰 복으로 생각하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어나만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놀라움과 그 환희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그 속에서부터 찬양을 하지 아니면 안 되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려야 돼요. 언제 누려야 됩니까? 매일매일 누려야 되죠.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을 잡은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질색을 해가지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괴로워가지고 뭐 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도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재난 같은 하나님의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분명히 징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구약을 읽고 시작을 읽어보세요.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은 더 큽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모년에 더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만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태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슬픔과 괴로움과 여러분 침륜에 빠진 자처럼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감염병의 사태 가운데, 제가 감염병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자는 말이 아니라 최대한 정부를 협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찬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당신의 아들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이다 그랬어요. 이런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느냐? 창세 전부터 움직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또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움직이셨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그냥이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요즘에 어쩌다가 유행인지,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움직이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선택했다는 말이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선택해 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이 말입니다. 어쩌다 생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어쩌다 마주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예비된 자로서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아주 먼 옛날, 내 찬양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그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과 똑같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러한 복이 그냥 하나님이 옛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천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아들 되는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예수만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된 겁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된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아들들로 해석된 이 말은 실제로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자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뭐 닮은 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사진 엊그제 신방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딱 봐도 누구 아들인지 딸인지 알겠어요. 왜? 닮았으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다 닮았으니까 이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겠어요. 근데 우리를 봐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봐서 도통 모르겠어요. 우리를 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 이 방법 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착각하기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요즘에 뭐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선별적 예배지만은 우리도 지금 온전한 예배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 욕하고 뭐 비난을 하고 뭐 이거 많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 이 말입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오소리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 그 영광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언제 예수 믿는다고 욕을 먹어봤습니까? 뭐 옛날에 우리 앞선 우리 크리스찬처럼 뭐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뭐 곤란한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좀 요즘에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욕 먹으라 소리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좀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감옥을 가고 뭐 청구를 한다고 하는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던데 뭐 돈을 좀 내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핍박을 받은 적이 없는데 뭐 이럴 때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역설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해석에 이 아들들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성경에 자꾸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됨의 영광을 동등되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취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란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주 안에 거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도 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체험한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신령한 축복을 누릴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창세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허물을 가지고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선택해 주었는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이 사실 앞에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고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는 제사장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취해야 될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제사장들이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구별되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되게 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제물이 갖춰야 될 그런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과 흠이 없는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거룩을 요구하시고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에 도달해야 되고 흠이 없음에 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없지도 못해요. 다 우리는 거룩이 이상하게 생겼고 얼마나 마음에 흠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에 흠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흠이 있고 우리 행동에도 흠이 많아요. 거룩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버려야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침륜에 빠질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연약과 죄성 때문에 사단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 자꾸 사탄이 고소를 합니다. 이런 고소 앞에 우리가 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 거룩함도 없고 흠이 이렇게 많으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일 수 있느냐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 고소 앞에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 고소에 넘어가면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데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 거룩하심과 완전히 흠이 없는 제사장과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갈 길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매일매일 자주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흠이 있지만, 우리가 비록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이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력이 있어야 돼요. 어제 비록 우리 마음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없다고 우리가 주저앉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담력을 얻어야 돼요.
주여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하고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 거룩을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과 흠이 없음에 대한 그런 추구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까지 닮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닮아가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 닮아가는 추구를 하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거나 시험에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항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당신의 아들로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찬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찬미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입술로 찬양할 뿐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찬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말은 찬송과 찬양은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찬미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쁘게 여겨가지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을 하는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양자됨이 하나님이 거주시는 은혜임을 깊이 깨달을 때 나오는 이 결과가 바로 찬미라 이 말입니다. 누가 찬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찬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아무나 찬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에 양자됨의 은혜인데 양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영광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왕이 우리는 신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 세상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도무지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에 찬미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느냐? 뻔하죠.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서 얻는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가 그 가장 기쁨을 얻을 것이지 아니요. 그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죠. 그것도 우리에게 감사를 유발시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요소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 앞에 붙들려 있을 때 가장 기쁨과 가장 은혜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얻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북받쳐오르는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만끽해 봐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한번 잠겨봐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그 은총 앞에 우리가 거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찬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육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이 땅의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이 어쩌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신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영광이 우리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100% 정확하게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얻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진리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혜가 있고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